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는 내용과 아브라함이 그녀의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 땅을 사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나온 지 62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헤브론 땅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127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자의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유일무이하게 사라의 죽은 나이가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죠. 그녀도 하나님께 열방의 어머니로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만큼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은 나이가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아내를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약속의 땅을 매입하려고 협상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즉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슬픈 사건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계기가 되는 희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명분을 곧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죽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후손들이 장차 차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헷 사람들과 땅 매매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협상을 위해서 먼저 헷 족속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을 나그네, 즉 외지인으로 소개하는데요. 자신은 이 이방 나라에서 어떤 땅도 없고 죽은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자기 처지를 말함으로써 땅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약간의 땅을 팔아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이 간청을 들은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묘실 중에 어떤 곳이든 마음이 드는 곳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그의 아내를 장사하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던 것과 같은 이유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서 아브라함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임과 특별한 보호 때문에 명성 있고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관대하게 접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한 후에 자신의 소원을 밝힙니다. 바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진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자신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막벨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속한 이 막벨라라는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있는 굴을 사서 사라를 그곳에 매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후손들이 늘 이 땅을 기억하고 이 땅에 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청에 그 땅의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그 밭을 주겠다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호의를 공손히 거절합니다. 반드시 제값을 내고 그 땅을 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상으로 땅을 받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리 불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영구적으로 이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자신과 아내가 묻은 이 땅을 소유할 꿈을 날마다 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의견에 에브론이 동의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준 후 그 땅을
자기 소유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영원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 땅을 위해 은 400세겔을 지불한 것입니다. 은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액수인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본문은요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늙을 대로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약속의 땅의 일부라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줄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섬기고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꿈만 꾸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바라보고만 있거나 기도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이 꿈을 꾸는 만큼 여러분이 무언가 기대하는 만큼 꼭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선한 꿈을 꾸는 만큼 오늘 하루 꼭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